니고데모와 같은 일은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오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 같으나 겸손히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로 회개의 영이 들려주는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회개로서 겸손히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영생을 놓치게 될 귀중한 순간들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성령이 아니라 태초부터 가르치셨던 창조의 언약으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창조의 언약과 성령의 일이 생소하였고 새 것으로 보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창조의 언약과 성령의 일이 생소하게 보일 수 있고 새 것 같아 옛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낡은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개로서 귀중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새 포도주의 약속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반드시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여 성령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섰습니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부어주는 성령에 관한 약속의 진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아도 인간의 전통으로 배운 문자적 해석으로 영적 교훈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식으로 배운 것은 경험이 되지 않아 일부의 지식으로 남아있어 일부는 전부가 되지 못하여 바른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은 경험이 되어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 특히 전도와 선교의 일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고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새 것은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정결 사업에 자아가 굴복되고 낮아져야 하는 길이 그간 이루어 놓은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가치없이 여겨야 하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이며 자존심 상하는 일로서 죽음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 준비된 구원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배운 교육과 수양과 연단과 품성을 개발시키려는 노력은 외적 행위를 바르고 단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이기심과 교만의 더러움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은 새 마음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생배조각은 예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생명을 주는 신선한 음료로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본성의 변화함을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선행이 낡지 않은 새 부대가 됩니다. 우리의 품성은 모두 낡은 부대입니다. 낡은 부대는 여기저기 낡아 떨어져 기워야 합니다.
우리의 선하고 옳은 행위를 아무리 짜집기를 하여도 때가 되면 낡고 떨어져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낡은 것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회개로서 죽어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아 부활의 생명이 탄생되는 위대한 창조일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야 합니다. 버리고 죽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기별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이루실 천국 복음의 전 단계의 작업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기별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영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으나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침례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하라는 기별 외에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회개하라는 기별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길은 모든 회개로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복음에 사용되는 사람들은 영적 빈곤을 느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비울 때 하나님의 쓰심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아가 포기될 때 새 가죽 부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할 것이며 그때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하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많이 버렸다고 생각하며 일부 회개한 것을 성화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에 의하여 완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부 회개로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한 만큼 마음의 평화를 누려서 과거보다 많이 평화롭다고 만족해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화의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천국은 항상 평화가 지배되는 곳인데 그 일은 모든 회개로서 성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을 모를 때 있었던 일 가운데 인상에 남는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체질을 개선한다고 하여 물금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식 전 일주일 정도 소식하다 물금식 10일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만 먹으니 몸의 기운이 다 빠져 나중에 한 발자국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비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에 모든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고 다 청소가 되는 듯 하였습니다. 먹는 게 없으니 나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운만 없었을 뿐 몸 상태는 견딜만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 배를 움켜쥐고 방안을 빙빙 돌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은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설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많은 양의 이상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몸의 비움의 원리입니다. 약간 혹은 조금 비우면
이러한 숙변이라는 것이 떨어져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몸을 완전히 비우고 끝까지 비우면 장에 붙어있던 영양 흡수를 방해해왔던 병의 원인이 되는 고질적인 물질들이 피부가 재생되어 새살이 밀려 나오면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장애물들이 모두 떨어져 나와야 장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그 후 먹는 것이 모두 영양 흡수가 되고 몸이 잘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적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을 비우게 되는데 조금 비우거나 어느 정도 비우는 상태에서는 본성적, 고질적 속성인 들보가 제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개, 모든 것을 비우는 회개가 오게 되는 지점이 이를 때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이기심의 본질적이며 고질적인 죄의 뿌리인 들보가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지점입니다. 완전한 비움, 완전한 정결케 되는 이 지점까지 내려와 깨어지는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품성과 자신의 품성을 섞어 짜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옳고 바르게 개선하고 발전하고 증진시키고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성령을 받아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화 과정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과거의 품성과 지금의 품성과 차이를 열거하여 많은 회개와 헌신과 품성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부 회개와 일부 헌신과 일부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전체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며 가인의 모습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마음으로 감사와 제물의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신이 성화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일부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일부의 품성이 섞여 짜여진 것입니다. 일부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만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영혼들에게 인간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마음이 틀에 박히고 알고 있는 교리에 사로잡히고 유전과 사람의 계명, 곧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으므로 저들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없었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꿰매진 신앙은 어느 정도는 자아로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기심으로 섞여 짠 천은 점점 자라서 전체 천이 이기심으로 덮여버립니다. 꿰매진 신앙은 처음에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색깔도 견고하지 못하고 물로 씻겨 나가고 신앙의 시실과 날실이 시련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여 그 실이 낡아 풀어져 한순간에 전 전체가 가치가 없게 되고 구멍이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진리와 생명의 교리를 담을 가죽 부대를 바리새인들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령이 겸손한 자들에게 새겨질 것이며 그들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를 찢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즙을 풍성히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